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필요성과 그 효력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비침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알아들을 수 있죠. 우리가 이지적으로는 논리적인 그 내용들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이 그것을 깨닫고 또 이 능력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마음을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참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그 믿음은 삶 속에서 거룩한 열매를 반드시 산출하는 그런 효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있습니까? 자, 오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지금 사람의 가르침만 받고 있는지,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나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환상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배운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의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또 꿈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환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제비뽑기를 통해서 뜻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적인 계시를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오늘날에는 이런 직접적인 계시가 중단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확실히 해야 돼요. 여기서 모든 문제, 그 이단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경 계시가 완성된 계시고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정통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계시 외에도 따로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실 수 있다. 오늘날에도 꿈으로 말씀하실 수 있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고 뭔가를 보여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 때문에 이단들이 다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맨 처음에 이것부터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문자에 매이지 않으십니다. 이 성경에 매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성경 이상의 메시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야.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그걸 인정하고 나면 다들 계시 받았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뒤에는 더 이상의 직접적 계시는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한 방식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성령의 음성인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과 같은 어떠한 음성보다도 더 확실한 것입니다. 누가 계시 받았다고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하고 초등학생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 누가 더 권위가 있어요? 초등학생이라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더 믿을 만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가르침을 대적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를 세우셔서 자신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게 하십니다. 자, 이 전도라는 게 설교라고 그러죠. 설교.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세우셔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뭐예요?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물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다 보조적인 방법일 뿐이고 주된 방법, 하나님께서 오늘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설교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설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성경을 설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셨음에도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직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질서를 존중하시는지를 알 수 있죠. 고넬료한테 환상을 보여주시죠. 고넬료한테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오늘날 누가 설교 들었다 이거보다 환상 봤다 그러면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베드로를 청에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도 그리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꼬꾸라 자던데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고, 물론 직접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죠. 바울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직접 계시를 받는 상황이니까 직접 계시를 주신 것도 있지만 이제 이 교회의 질서에 또 굴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도 받고 또 인도도 받고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 질서를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그 질서를 존중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람의 사역은 성령님의 가르침을 전제로 효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빛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사람들의 마음에 비추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조명이라고 하죠. 조명. 자, 조명이 뭐죠? 이게 지금 조명이 있잖아요. 조명. 만약에 조명을 다 꺼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 사물이 실제 있지만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포되고 있지만 성령이 조명을 딱 해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그 전해주시는 말씀에 성령이 조명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조명을. 그럴 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고유한 역사이지만 그 역사는 곧 아버지의 가르치심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맡겨진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바로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자, 빛을 비추시는 일, 조명은 우리의 회심을 위한 성령님의 첫 번째 행사입니다. 영혼의 빛을 비추심으로 영혼이 신령한 것들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7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거한다. 기름 부음은 이제 성령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조명을 해주셔서 영적인 통찰력을 갖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는 이제 설교 들을 필요가 없다 그 뜻이 아니고 이게 무슨 능력 있는 막 그 이단들 나한테 와야 계시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룡산에서 3년간 금식기도한 어떤 분이 성경 66권의 비밀을 다 깨달아가지고 그분한테만 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으니까 비유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분한테 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무시해도 된다.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 없다. 여기서 가르치면 조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조명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그렇게 특별하게 능력 받은 사람 이런 사람한테 가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해 우리 영혼이 성경에 들어있는 신비한 것들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은 성경의 비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성령께서 뭔가 딱 비추셔가지고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 확 풀리는 거예요. 저는 율법주의 신앙을 했었거든요. 그 안식교회에서 율법주의 신앙을 했어요. 그 안식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도 교묘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거고 내 노력으로 받는 건 받는 것이지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결국 그래도 나한테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께 99% 나한테 1% 달려있다. 그래도 결국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나한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전능하셔서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1%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꽉 이렇게 이제 쩔어 있어요. 그야말로. 그런데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값없이 사해지고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완전히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값없이. 그러면 왜 뭐 하려고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하죠? 그렇게 값없이 받아버리는데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 가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조명을 받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알아온 상식과 너무 다르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신앙이 유지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또 누가 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서 나온 사람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 거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이고, 어떻게 그게, 그러면 누가 교회 다니겠느냐고.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이게 지금 뭔가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일어나는 어떤 조명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해가 안 가. 이 성경의 진리는 전부 이렇게 역설이잖아요. 역설. 값없이,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받았는데, 그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또 얘기해요? 성화를 막 두렵고 떨리면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매치가 되냐고요. 근데 그것이 딱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싹 깨달아져요. 신령한 영적 체험은 성경을 명확히 이해하는 빛이 됩니다. 이런 체험은 성경을 명확히 이해하는 빛이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신학과 신앙이 다 있어야 돼요. 신학은 이제 배우면 되죠. 이렇게 뭐 신학 공부도 하고 교리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배워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 아무리 신학을 잘 배워도요, 신앙이 있어야 성경 이해가 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그렇게 모순으로 여겨지고 그러던 것이 풀려가죠. 뭐 논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던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버려요. 이런 경험들이 있죠. 영혼에 일어나는 성화는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사본과도 같습니다. 야, 너무 멋진 말이에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사본이래, 사본. 이것은 인쇄기의 문자판이 종이에 찍혀진 글자들과 일치하듯이 신자들의 신령한 체험이 성경의 말씀들과 서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랬잖아요. 성화된 영혼이 다윗의 시편과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 아마 놀라 소리치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꼭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내 이야기. 그 경건서적들, 신앙 감정론을 읽으면서 야, 이거 꼭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냈네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때에 맞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라도록 도우십니다. 그때에 무슨 말 할 것을 주시리니 그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면서 이제 그때 알아야 될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조명해 주시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우리의 본성과 행동에 우리가 인식했던 것 이상의 죄악이 있음을 배웁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내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내 죄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돼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 가지는 지식은 전통적 지식, 그저 막연하게 미루어 짐작하는 사색적 지식,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빛을 받아 배운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직관적 지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인정해요. 그것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요.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런 말을 흔히 다 해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전통적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전통적 지식. 사람은 털어서 먼지 하는 사람 없다. 다 죄인이다. 그냥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은 지식이 있어요. 그저 막연하게 미루어 짐작하는 사색적 지식. 좀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죄를 더 깊이 깨닫겠죠. 이 사회 문제를 막 본다든지 인간의 내면의 그 내면을 파고들어서 막 분석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죄악성을 더 깊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죄책감을 시달렸어요. 한 초등학교 한 1학년 때, 1학년 이하에서부터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늘 교회 가서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주님 맞이하려고 합니까? 항상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성품이 변화돼야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품 변화된 사람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품이 안 변화됐는데 맨날 동생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항상 하는 일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자기 전에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다 회개하고 자요. 근데 점점 깨달아요. 어린 마음에도 내가 잊어버리고 회개 안 한 죄들도 있는 것 같고, 죄라는 것이 꼭 내가 동생하고 겉으로 싸우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거, 마음속에 나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죄라는 걸 또 이제 배우잖아요. 점점 내가 죄책감에 막 시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막 더러운 벌레들이 사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이 죄책감에 시달렸으면, 내가 중학교 1, 2학년 때요, 그 결벽증이 생겼어요. 결벽증. 이제 내 내면이 막 더럽다고 느끼게 될 때 이제 이 결벽증으로 나타날 수도 있대요. 그게 한 2년간을 너무 괴로웠어요. 세상이 다 더러워서. 세상이 다 더러워가지고. 근데 그게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그 죄를 느끼고 살아서 그래요. 근데 진짜 그때 죄를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사색적 지식이야. 전통적 지식이고 사색적 지식이야. 나중에 은혜 받고 내 죄를 깨닫고 보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그냥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였어요. 이 직관적 지식, 성령께서 이렇게 막 깊이 막 생각해가지고가 아니라 그냥 보게 해주시는 거죠. 보게 해주시는 그런 직관적 지식은 오직 하나님께 빛을 받아 배운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앞에 두 가지 지식과 마치 그림 속의 사자를 보는 것과 실제로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만나는 것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림 그려진 사자 보는 거하고 실제로 으르렁거리면 나한테 달려오는 사자를 만나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림만 보고도 놀랄 수 있습니다. 이 강아지들 막 그 호랑이 인형 이렇게 보여주면 막 기겁을 하고 그렇게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고 실제 호랑이가 막 덮쳐보세요. 내가 죄를 깨닫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전에도 내가 죄책감 가졌다니까요. 늘 죄를 용서를 회개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죄를 다 드러내 보이시는데 그야말로 그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전에는 회개가 어떤 식이었냐면, 하나님 내일부터는 정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다 용서해 주시면 내일부터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속속들이 부패하고 썩어 있는 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신령한 빛 속에서 죄의 본질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죄를 바라보는 직관적 지식은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죄의 조각들이 아닌 모든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가르쳐 준 그 죄의식과 그냥 자기가 가진 죄의식과 또 구분되는 점이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거짓말한 걸 엄청난 큰 죄로 여겨요. 막 거짓말한 거, 막 자기 거짓말한 것 때문에 가책을 느끼고, 거짓말하면 막 남 크게 정죄하고. 그런데 바람 피워, 이런 사람 많죠. 바람 피우는 거는 이거는 전혀 뭐 개의치 않아요. 근데 거짓말한, 그러니까 어떤 죄는 크게 여기고 어떤 죄는 못 보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죄는요, 모든 죄를 한꺼번에 그냥 다 큰 죄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뿌리 자체를. 죄를 직관적으로 보게 되는 사람은 죄의 사례들 뿐만 아니라, 사례란 말은 내가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무슨 죄 지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본성이 가지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죄의 뿌리이며 악의 셈인 원죄적 부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거 엄청난 죄죠. 우리아를 죽인 거 엄청난 죄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뿌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죄 중에 잉태하였다. 내가 죄 중에 태어날 때부터 내가 부패한 존재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언할 길이 없는 그 깊은 죄에서 비롯된 열매가 바로 간음한 죄고 살인죄였지, 그 이면의 뿌리로서의 근원으로서의 그 죄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설교들로 위로를 삼으면서 안심하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의 죄의 본질을 비추기 시작했을 때에야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한 대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맨날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위로하죠. 자기를 늘. 그런데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의 공의만이 아니라 긍휼을 보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공의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로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고 유예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영원히 진노를 받아서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벼락을 치시지 않고 지옥에 던지시지 않고 지금까지 살려두신 것만 해도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너무 큰 긍휼인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징계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죄 짓는 대로 다 징계하시면 남아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설교를 듣잖아요. 뭐 리브가가 이런 잘못을 했고 야곱이 이런 잘못을 했고,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픈 대가를 치렀느냐. 근데 여러분, 만약에 다윗처럼 리브가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면요, 정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진짜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고통만 당하다가 지옥에 던져져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매일매일 우리는 용서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매일매일이 긍휼과 자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고 계신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안 주십니까? 뭐 이러겠죠. 자, 이렇게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어떤 단계로 나갑니까? 그들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근심으로 가득합니다. 구원을 향한 그들의 강렬한 마음은 쉬지 않고 근심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의 일들이 잠시 그들의 시선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내 엄중한 사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맙니다.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구원을 받는 일에 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의 고통과 환난들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죄를 각성하게 된 사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죄를 각성하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관심사가 달라져요. 관심사가 이 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 문제. 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뭐 건강하게 그렇게 잘 살았어요. 잘 살아가다가 우연히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못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이길 수 있나?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나? 이게 모든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잠깐 사업에 관심 갖고, 잠깐 동안 어디 뭐 골프 치러 가는 것도 관심 있고, 잠깐 동안 취미생활에 관심 가졌다가도 이내 뭘로 돌아와요? 다시 그 관심사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거 아니면 다 소용없거든. 이게 각성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각성했는가 알아보려면 관심사를 알아보면 돼요. 늘 영적인 문제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 늘 자기의 죄의 문제. 자, 이렇게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 사람만 구원받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배우면 내가 지금 가르치심을 받고 있나 안 받고 있나 알 수 있겠죠. 첫째, 뭘 가르치신다 그랬어요? 죄.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신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구라도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죄의 악함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소망의 문까지 열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자신의 비참을 알게 하신 다음에 오래지 않아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은 그분의 선택된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지속되었습니다. 만약 그러한 소망을 주시지 않는다면 음침한 절망 속에서 벗어날 영혼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충만한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자원이, 모든 은혜가 다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무한한 존귀함을 인식하고 그 피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으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의 혈루증을 앓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은 이 여인의 예를 들고 있어요.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거든요. 문둥병처럼 부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 그 사람까지 부정을 해지니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랍비잖아요. 랍비. 이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보통 사람한테 가까이 가도 부정하다고 막 이렇게 밀어낼 텐데, 예수님을 가서 접촉을 해버리면 예수님은 이제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는 일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만지는 거예요. 이런 무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고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은혜를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자기 같은 자격 없는 자도 받아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밀치면서 서로 만지려고 하고 서로 막 이렇게 가까이 가서 손대려고 하고 막 마치 연예인 지나갈 때 그 팬들이 막 달라붙는 거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12회를 혈류증 알아가지고 힘도 없는 여자가, 그리고 사람들이 알면 막 벼락을 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어요. 이것이 뭐 때문이었다고요? 믿음. 그렇죠, 믿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의 소망이다, 예수님 안에 너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 이제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걸 배우고 있나요 지금? 깨달으셨나요? 아, 예수님 안에 나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예수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누구라도 받아주시고 구원해 준다, 죄를 치료해 주신다. 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처럼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걸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십니다. 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뭐라고요? 뭐가? 그래서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밖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 이걸 간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내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밖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더라도 그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과 내가 연합을 해야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은혜가 나한테 흘러오죠. 근데 연합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허망한 믿음입니다. 요거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밖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치심을 통해 거듭나지 않은 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으리라고 기대하는 헛된 원리를 일축하고 계십니다. 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성령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내가 본성적으로 이렇게 나는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격파했다는 것을 믿어요, 나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을 믿어요 하는 그런 믿음하고 달라요. 나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거는요, 여기까지는 성령이 아니라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뭘로 알아요? 안식교인도 그렇게 믿고 여호와 증인도 그렇게 믿고 또 이단 구원파들도 다 그렇게 믿잖아요. 너무나 잘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 본성의 믿음, 응? 요거는 성령이 없이 거듭나지 않았어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거듭난 영혼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 영혼의 활동이에요. 영혼의 팔을 내밀어서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렇겠죠. 베드로후서 1장에도 그렇게 믿음을 받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리고 단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믿음이 충만하고 확신 있는 사람들이 구원파잖아요. 확신 있잖아요. 그 믿을 수 있어요? 이건 나한테서만 나와. 나한테서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연합돼야만 구원받는 것이고, 연합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자,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 가운데서 4번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해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영원한 행복에 눈뜬 사람들은 이제 뜨겁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또 은밀한 중에 자신들의 영혼을 주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영혼들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구원으로 자신들에게 오실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거듭난 영혼의 본능이에요. 본능.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자,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부르짖어요. 이제 알았거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내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럼 뭐 한다고요? 기도해요. 기도.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5번이네. 5번.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죄 가운데 행하던 이전의 방식들과 친구들에게서 떠나라는 가르치심을 받습니다. 자, 요게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이제 죄 가운데 즐겁게 교제하던 친구들은 영혼의 힘과 부끄러움이 됩니다. 영혼의 짐과 부끄러움이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즐거움과 흥미거리들도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낼 정도로 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끈을 모두 끊어버리는 일은 하나님의 효력 있는 가르침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이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을 통한 가르침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전에 즐기던 그런 세상 일들, 세상 친구들,
또 죄 가운데 행하던 그런 삶의 방식들, 이런 것에서 떠나게 된다고요.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줬기 때문에. 싫어져요. 이제 그전에 그렇게 즐거웠는데 이제는 즐겁지 않아.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죠. 요게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6번, 하나님의 가르침을 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보는 눈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제는 의로운 자가 능력 있는 자보다 탁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사람들의 판단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제 가치관이 달라져요. 평가가 달라져. 그전에는 돈 많이 벌고 교양 있고 뭐 그냥 멋지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고,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근데 지금 어떤 사람이 아름다워 보여요? 지금은 아무리 뭐 부족하고 못나고 가난하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닮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져요.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권면과 적용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시험들이 있냐면, 마귀는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을 이용해서 영혼을 낙심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연약한 신자일수록 그러한 시험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잖아요. 영혼의 문제. 근데 그 영혼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라 이 말이죠. 아, 나는 당장 취직해야 되고, 나는 당장 병 고쳐야 되고, 나는 당장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아니, 문제가 없는 사람은, 너무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일이 또 많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유가 너무 있는 사람은 뭐 여행 가고 놀러 다니는 일에 또 바빠가지고 계속 그렇게 세상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무능력하다라는 인식 또한 여러분을 짓누를 수 있습니다. 저의 의지는 완고하고 고집스럽습니다. 영혼의 구조와 기질은 여전히 현세적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저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느 하나의 부패도 제압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영적인 의무들과 부과되는 짐들 중 어느 하나도 짊어질 능력이 없습니다. 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적당히 그냥 세상에 한 발, 교회 주님께 한 발 걸치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우선은 내가 이렇게 좀 즐기면서 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세 번째 또 장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받아주시리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택함 받지 못한 거 아니야? 여러분, 택함 받지 못했으면 나가봐도 소용없을 것 같죠? 의외로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너무 비열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치 못한 자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로 계속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완전하게 맡기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여러분에게 제시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여러분을 현재의 죄책과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증거들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 자, 오늘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또 뭐 그동안 즐기던 세상 것들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가르침을 지금 받고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됩니다. 복음의 조건적인 약속들,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광범위한 은혜, 여러분만큼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긍휼을 경험한 다른 죄인들의 고무적인 예들, 그리고 자격이 없고 염치 없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일어난 성품의 변화를 보면서 긍휼의 가능성을 모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은혜의 증거를 찾다 보면, 나는 죄로 인한 슬픔을 느끼지 않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것이나 영적인 의무감을 느끼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나는 나의 극악무도한 죄를 보았고 나의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까지 나는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긍휼에 대한 징조가 아닌가.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께 나아갈 것이다.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타내주는 말 같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견디어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워야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심을 발견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증거들을 주셨사오니 더욱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그 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헛된 확신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하고 경성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